진실한 말을 함께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 시민은 예수를 믿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무엇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 가느냐? 바른 사랑을 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동일하게 이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는 바른 말을 행해 감으로 이 땅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온전한 관계를 누려감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려간다. 이 점을 우리가 꼭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말을 하는 존재, 인간이죠. 말은 나의 생각을 표현해가고 의사를 전달해가는 수단입니다. 근데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인격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신앙의 성품이 어떠하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바로 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아무리 잘하는 목사, 교수, 정치인, 그 어떤 친구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진정성이 없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상처를 줘요. 아주 쉬운 예로 시장에 참기름 팝니다 하면 될 텐데 진짜 순 참기름 팝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께 진짜다라고 해서 샀는데 사보니까 다른 게 섞여 있어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왜 정직하지 않게 말을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가게 됐는데요. 오늘 예수님 당시도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분들은 율법을 공부해 가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고 여기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말을 행해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의 유익을 챙겼어요. 여러분이 랍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을 교양 있게 했어요. 엄숙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너 있게 했는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원도 하고 맹세도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두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의 신체의 어떤 것을 두고도 그와 같은 맹세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키지도 못할 말, 맹세, 서원을 교묘하게 남발할 뿐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가 뭔가, 또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억해야 이 거짓말을 하는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결국 천국은 우리 이 땅에서 누려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무엇으로 함께 누려갈 수 있는가? 바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행해가는 이 언어, 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거짓말, 거짓 맹세를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그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행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할 때는 그냥 반드시 구속력,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지면, 내가 지키지 못할 상황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제사장에게 나가서 내가 원래는 소를 50마리 바치기로 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내 한 마리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사장과 해결을 보아야 할 만큼 구속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이 랍비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맹세와 서원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대신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리고 내가 신체 한 부분을 놓고 내가 맹세한다. 그런데 맹세의 권위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것처럼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는 법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행위를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그 맹세의 의미가 없다, 서원의 의미가 없다, 아예 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에세네 학파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했어요.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죠. 또 하나, 종교개혁 시대에 이 재침례파 아나베프티스트 이 팀들이 맹세 서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퀘이크 교도라고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맹세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결혼 서약할 때 맹세 안 하고 결혼하신 분 있나요? 우리 목사로 임직을 받고 직분자로 임직을 받을 때 그 맹세예요. 헌신 서약입니다. 이게 잘못되어졌는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맹세의 예들이 나오고 구약과 신약, 그것도 예수님께서도 맹세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먼저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뭐 한다고요?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백성 가운데 하라.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요셉에게 맹세합니다. 맹세하게 했고요. 요셉도 그 요셉의 형들에게 맹세를 하는데 왕의 이름을 빌어서 합니다. 창세기 42장 15절이에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동생이죠.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맹세했어요. 다윗도 요나단과 맹세 서약 서원을 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입으로 스스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맹세하게 하도록 하는 말을 하는데 인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앞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여러분,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맹세 인정하셨다고 봅니다. 이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맹세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맹세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맹세를 함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인정을 받고 교묘하게 책임을 피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야말로 가르치던 선생님들 그 말을 듣고 행했더니 맹세가 서원들이 막 남발하는 이것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약과 헌신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예를 듭니다. 결혼할 때 남자 이름을 부르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부하거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환난과 위기가 올 때도 남편 된 의무를, 아내 된 의무를 다 책임을 다하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 맹세하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자일 때는 돈이 잘 나갈 때는 괜찮겠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약속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나 약속 못해.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서원 약속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때로 힘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이상한 랍비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이름 딱 빼고 하면 그 구속력이 없다 막 남발을 하고 엉터리로 진정성 없게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결혼 서약이든지 임직을 놨든지 무엇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 같은데 그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안 되면 나 안 할래, 이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는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강조하는데, 믿어달라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말, 그 약속대로 행하는 자여야 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기근이 임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었네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결정을 하고 투벅투벅 갔어요. 근데 그야말로 애굽에 다 도달할 그 즈음에 두려움이 딱 왔네요. 그 두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혹시 그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아내를 얻으려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오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11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재밌죠? 재미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 되리라.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 책임질 일이 엄청나게 다가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난 몰라, 당신이 분명히 했잖아, 기억이 안 난다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증거를 갖다 대고 증인을 갖다 대고. 그 왜 그렇게 해요? 미래에 두려우니까.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거짓말에 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티클 논문에 그 결론이 이제 이거예요. 사람들 중에 60%는
다른 사람과 10분 동안만 딱 대화를 하는데 10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60%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는 10분 안에 내가 그렇게 두세 번 동안 거짓말을 한다 아니라고. 그래서 동영상을 딱 들이대니까 이 부분 당신 거짓말 아니요? 하니까 그렇네. 이와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여자분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보통 여자분들은 대화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는 자기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쓰면 뻥이라는 거예요. 두 단어로 하면 허풍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향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수님이 연구 발표를 했는데,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행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확신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부자인 사람은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헌신, 그의 그 태도를 보아서 인정을 받고 명예가 올라가니까 이 바로 뒤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팔았어요. 다 팔고 일부를 감추었는데 다 팔아서 내어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도 똑같이 저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좀 뜨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뭐예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 우린 조심해야 한다는 것. 이것으로부터 사실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기를 소원하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함부로 이와 같은 것에 쉽게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첨한다, 아부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여기에 거짓말 말하는 것과 아첨하는 것을 한 카테고리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과 두 마음을 품는 것 한 통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아부와 칭찬은 다릅니다. 아부는 아부와 칭찬 둘 다 듣는 사람으로는 기분 좋게 합니다만, 아부는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그 사람이 어떤 잘한 일에 대해서 잘했어, 멋있어,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어, 도전이 된다, 이 칭찬이고 격려이죠. 이와 같은 칭찬과 격려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건 어떤 의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칭찬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 자체 여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맹세하라고 맹세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입니다.
왜 맹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는가? 그 의미가 뭔가? 본질이 무엇인가? 정직하게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어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책임지며 정직하게 말을 하고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차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느냐?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 잘 보이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데, 이와 같은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잠깐 나누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먼저 거짓말의 결과가 너무나도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거짓말의 결과,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했다라고 탄로가 나게 되어지면 신용을 잃습니다. 어떤 한순간에는 유익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 다 허풍이 다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말을 믿지 못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연장 들고 막 왔어요. 그 사람들이 막 오니까 재밌거든요. 늑대, 거짓말로 털어놨어요. 재밌거든요. 한 번 돼요. 동네 사람들은 늑대 나타났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확 왔어요. 또 거짓말해. 저놈의 자식.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벌벌벌 떨면서 막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탄로가 나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를 하건 말을 하건 무엇을 하건,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큰 곤란한 게 뭔가 하면 내 입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 할지라도 저 친구 말하는 거 다 뻥이야, 안 믿어. 이것만큼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63편의 기자가 이렇게 시를 적었네요.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힌다. 거짓말을 하면 입이 막힌다. 이 말은 입이 벙어리가 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더더군다나 잠언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이러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기연분으로 이 위기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망한다 그랬어요. 입이 막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인 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극이에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피해를 입히는데 반드시, 한번 따라서 아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인위적으로, 좀 표현이 뭐라 그러나, 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미 복을 약속했는데 인위적으로 잡아 당기려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가 되면 그분의 때에 복을 주실 터인데 인위적으로 하다가 형과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에 본인도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흥미있는 것은요, 이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잖아요. 머슴을 살잖아요. 종살이죠 그거.
근데 속임을 당하고, 그것도 한두 번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표현으로 생고생을 냈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이죠.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외삼촌께서는 제 품삯을 10번이나 이랬다 저랬다 주기로 약속해놓고 왜 속이셨습니까? 왜 속이셨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보기 좋게 당하는 거죠. 거짓말이든 그 어떤 사람의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혔건 그럼 반드시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속이면 나도 당한다. 그것이 말이든 재물이든 그 무엇으로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자기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생각하면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더 무서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리라고 그랬는데 이 진리인 말을 이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심판과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아비의 수하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는 그 말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담이 속았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왠가 하면 그 거짓말 그야말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오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 속습니까?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인데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거짓의 아비처럼 거짓과 동행해 가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 뒤를 쫓아 행해가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 속이는 사람들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망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려고 사람은 깨를 내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실제가 아닌데 실제는 이것인데 부풀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실제는 이것인데 나는 밑보는 장사를 한다 하거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을 하다가 거짓말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아니려고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복잡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세상인데,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세우는 말을 하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참 다 부족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형편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거짓말하는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합니다. 그런 긍휼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나 자신에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까?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오늘 이 말씀 정직하고 바른 말을 행해서 천국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저희들인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진실된 말, 정직한 말 행해감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가는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